순절의 변론 중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살 길에 들에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라에 대해서 공법과 정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이 혹독한 재앙이를 망하게 될 때 살 길을 가르쳤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갑을 용서 없는 심판이 오기 전에 살 길을 찾아야만 됐다고 하는데 재앙의 때가 와서 지금 많은 재앙이 내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간에 알고 보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자들이 돼야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들이 15절인데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극일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며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자들이 긍휼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공의는 정직하고 정을 있게 사는 것도 되겠지만 시대기는 하나님의 법인 예언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켜서 순종해야 되는데 선지자와 계시록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순종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충성받아서 죽어서 나가고가는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때가 아니라 환난 장날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죽지 않고 쇠시하고 나쁘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이런 구원의 때를 만났을 때 삶이 어떻게 돼야 구원을 받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이르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장부의 신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요. 재앙 중에 살 길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분의 1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분의 1은 죽는다. 살 길이 살 사람이 얼마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예수님과 중생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루빨리 이제 참된 진리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긍휼을 받을 때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10분의 1이 남을 때 그때 남은 자들이 되려면 세상을 분도같이 여기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세상을 끊고 여호와를 찾고 불러야 된다. 거룩하고 속화되지 말고 부패돼서 들포도 기득이 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진리 앞에 순종하여 주님만 부흥케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가 온 것인데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때가 온 것이고 시대긴 법은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살 길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사야 6장 13절에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얘기하셨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상품받을 것이니 밤나무 상수녀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죠. 그래서 10분의 1 중에서도 거룩해져야만 산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것은 속화되고 부패하지 않고 진리에 속해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고 죄를 떠나는 삶이 됐을 때를 거룩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늦은 비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에도 예수를 바로 믿어서 중생을 받아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번성하고 많이 오랫동안 정교돼서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겁니다. 죽어봐야 안 되는 것은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재림에 죽어올 때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만 하나님께서 남는 백성 삼아서 에덴 그런 축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상적인 신화로 감정적으로 예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했으므로 내가 구원이 온다는 것은 다 우상의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엉뚱한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살 길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서 8절입니다. 피들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성령 사로잡히겠고 피들은 험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연약한데 저 불같이 요셉의 진에 집에 내리사 멸하시니 그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상상을 만드시며 타민걸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지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살길을 찾는 데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 동안에는 모든 신학계통이나 이런 학원 계통이다. 신학원 계통이다. 부패에 대해서 그런 데 관련해서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단체, 참정교를 순종하야만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늦은 미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미성을 받게 하는 역사가 첫대기 알고 모르는 역사에 완전 변론의 역사인데 그는 예언서 계시를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그들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복을 베풀고 순종치 않은 자는 화를 받게 되는데 환난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앞에 바로 순종하여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길만이 복받는 길이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떨어뜨린다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성과학이 뒤바뀐 세상이 되었어. 그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좌파 정권 때 하는 일을 보면 잘 알지요.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고 또 공산당에 유익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또 지금도 그렇죠. 이것이 다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 음대 정권, 음대 교권이 또 종교까지도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악의 세력인 공산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용서하는 것이지 죄를 품고 죄 자체를 용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 많은 악행을 해가는 자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심승의 표를 받은 자와 같이 멸망할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보면 공포를 인지로 표현한다. 정을 땅에 던진 자다. 이런 얘기를 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렇게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오는데 온 세상에서 택한 종을 택하면서 살리는 역사를 할 때 참되고 진실한 자들, 정직하고 끝한 자들은 구원의 손으로 다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통하여 하게 되는데 시대적인 사명자를 통하는 말씀에 빗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 시인권의 드람실의 별진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되는 이론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예언서 계시로 본문 그대로 전해서 그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살 길이 열리고 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세처도 티를 들어도 다 선거에서 망하는 것처럼 세상에 속화돼서 부패되면 들끓도 기득권에 대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 쑥물을 먹으면 망하게 되는데 인본주의로 과학 만드는 쪽으로 물질 만드는 쪽으로 속한 이런 부패된 교권의 세력들의 설교를 듣고는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이고 진리의 주님이고 진리의 성령입니다. 또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고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순종해야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살 길이 열리게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성배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택한 종들을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역사 속에 참된 신앙자가 아니면 천사가 도와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바로 진리를 바로 믿어야 되는데
참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심판의 날을 전하는 교회가 두 증인 권세 아래 촛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변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이제는 복받아서 죽지 않고 세대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창하니까 그에 관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까지는 성자 역사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을 받아야만 영원한 시대가 온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 동방 역사, 세일 역사라 세상을 심판하고 애정전이 복힐 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언서와 계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못할 자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사역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동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적으로는 일곱 나팔만 불면 세상이 끝인데 지금 여섯째 나팔 불 날이 가까운 때다. 다섯째 나팔은 수십 년 전에 부른 것이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만 불면 끝인데 일곱째 나팔을 불면 심판이다, 대접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선지자들에게 의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구원하고 복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열불 선지자는 인간 종말에 구원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옛날 일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들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상을 구원받는 것은 글쎄의 비밀이지만 죽지 않고 세시라고 돌아가지 않고 이제 변을 승천하고 나온 백성을 세시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말씀은 예언서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 인류에게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셨은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비일의 부당한 세를 취하신즉 너가 비록 다듬은 들로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서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재앙이라는 것이 호련히 올 때가 된 것이신데 온 세상이 지금 재앙이 아주 혹독하죠. 옛날에는 재앙하고 지금 틀리는 때가 온 것이죠. 이때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 바로 뭐냐? 홀로 이 땅에 영원히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욕심 갖고 살아갖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가난하고 비록 빈핍하더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를 향하여 손을 살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여기 만나고 그러니까 자비가 없이 가난한 자를 그는 여기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특별히 예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큰 죄인데 세상 것보다는 헛수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큰 죄고 두 번째는 이제 음녀 정법과 격을 속하는 건데 그것은 무슬림의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중요시 여길 때가 온 것이고 그것을 예언 말씀을 읽고도 거칠게야만 원죄자의 해를 받고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그 순종한 자들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선근하지 말라 또 이제 선지자에게는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걸 보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 계시록을 전할 때 이것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된 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것이 싫어서 그걸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종말에는 알고 축전이가 참된 진리에 순종하면 알고게 되고 참된 진리에 순종치 않으면 이제 축전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단과 탈선된다는 자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현석이를 본문대로 전하는 완전변에 이르는 정에 나오는 두진권자에서 첩되게야만이 이거는 완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왜 인간 동안에 심판을 받게 되느냐?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을 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광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의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마음으로 욕해서 나왔도다. 진리의 말씀이 예언서인데 예언서를 전할 때 예언서를 듣지 않으면 그것이 화받을 심판받을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정 변론의 경고가 바로 예언서기를 전하는 다른지를 전하는 전삼전의 역사인데 42달 동안 전하는 이 전삼의 역사에 순종치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환란장이나 심판받아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복받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이치기를 은청은청이 그에게 쓸자라 하리라 하셨고 그랬는데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이것도 다 엉뚱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인간용의 큰 산은 큰 세력인 우리 공산당 세력을 얘기합니다. 전 세계 공산당 세력은 일곱째 머리로서 10뿔 달린 진으로 전 세계 3대를 공산화시켜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소련인데 이러한 공산당 세력이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스르바벨은 말세의 생물을 뜻했고 머릿돌을 내놓는 것은 다른 길의 진리인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때 순종치 않으면 다 멸망하고 은총은총이 되었을지라 그것이 은혜가 된 화면이고 따라와서 순종하면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 때가 온 겁니다. 이때는 또 12절 13절처럼 너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중함을 내가 하노라. 너의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썩물에서 공평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또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중심해서 움직이는 자들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살 길이 열리시 세상에 속화돼서 욕심만을 많이 부리고 이렇게 뇌물을 좋아하고 이런 공의를 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국비판 자를 억울하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뜻했는데 이런 불의한 세상이 된 것이 현실이 맞죠. 그래서 악한 세상이 자꾸 오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마귀의 세력이 강해져서 세상은 자꾸 악하게 되어 있다. 기득권이 이렇게 많은데 기득권이 참된 진리에 순종한다면 결국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나라가 돼서 살기가 좋을 때가 오는데 진리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엉뚱한 교리에 또 인간의 생각에 또 인간의 계명에 이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돼서 참된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이 찾기가 어려운 때가 온 것이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와 동참하지 않으면 돼야 되는데 불의한 자와 동참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마음을 여호와께서 너의 말과 같이 너희 함께 하시리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새 너희를 크게 여기시라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좌파 정권에 또 좌파 세력들은 지금은 막 불의한 법령만 많이 만들어서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자기들만 유리하고 자기들만 정권을 잡으려는 이런 자들이 지금 많죠. 이런 자들이 동참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욕심만을 위하고 특히 친정층 공산당 정책을 세우는 데는 그건 망할 쓰레기다. 그 자리에 바로 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성례 공의를 세울 자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공의를 잘 세운다는 것은 진리 앞에 진리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치 세계에 빠져서 좌파 세력에 합심해서 나라를 뒤집어 풀려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고 또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다 불의한 생각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다 망하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음녀 정권과 교권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알지 못했죠. 음녀 정권은 좌파 정권이 바로 음녀 정권이고 얘는 음녀 교권은 얘는 WCC나
WN이나 NC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번엔 보니까 로잔대를 연다 그래요. 그것도 이름만 바꾼 것이 똑같은 세력들입니다. 다원을 주장하고 불량 공산당을 용납하고 또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이런 자들은 다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이러한 세력에게 같이 합세하면 왜? 공산당이라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산당 세력은 거짓말이 근본이거든요. 모든 일이 다 거짓말입니다. 좌파 정권에서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들이 다 망할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분별하는 것이 이제 참된 선지의 사명이고 그런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진리대로 순종해야만 그것이 분별이 돼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씀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남을 살리는 것이 선인데 남을 살리는 방법은 진리를 발견해서 잠든 영혼을 껴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축으로 바뀌는 것이 함이 원하는 선이고 이 시대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야만 기쁨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삶을 감당함으로 세세 왕국의 축복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를 부응케 하기 위하여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불의한 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고 거룩한 나를 세워서 거룩한 자들만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 자체도 자유통일이 합당한 것이 아니고 멸공통일에 대해서 악인을 없애는 그런 통일에 대한 정상적인 통일입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사랑이 그런 게 기독교적인 사랑인데 지금 다 자유통일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죠. 일이 아니죠. 악의 덕을 용납하고는 평화가 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통과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불안과 내용은 재앙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저 망군의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경을 울겠고 모든 눈물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본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정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요한을 상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요한을 상하느뇨. 그날은 어두이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에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다가 뱀에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요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불의한 일에 동참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데 화를 면치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피하려고 해도 오히려 화가 미칠 수밖에 없는 때가 인간 영관에 그러니까 자비 없는 심판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다 울어서 통곡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간 자들 외에는 삶할 수 없는 것이 심판날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재림을 말론하면서 그것은 신앙 준비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신부단장을 이루는 삶이 필요한 때고 한마디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정체고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구별되는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적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고자 하는 이 불의한 객관성을 믿었다가는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때고 그때 회개할 수도 없고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 주일날은 제가 상관없이 자꾸 진리 앞에 가감없이 순종하는 자들이 복받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불의한 객관성에 속해도 안 되고 불의한 세력에 속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에 늦음의 성령을 받는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늦음의 성령을 받고 늦음의 성령을 받아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있었더라도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 받지를 못 받은 것이고 인간 정말에는 죽어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남은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구원의 여부 결정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시적인 법을 바로 구분해야만 살 길을 열린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 4장에서도 너희가 이제 네 하나님만을 예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언을 잘 깨닫는 것이 등불 준비하는 것이고 늦은 성령을 받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이고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예고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런 세 가지 준비가 돼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에서 세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부흥회를 많이 하고 소용없는 일을 해서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21절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노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제방부터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자다. 네 빗바스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을 하수같이 흘릴지라다. 오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담색 밖으로 사접혀 가게 할 것이다. 이는 망거나 망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절기를 하고 성회를 열어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숨겨놓은 것이 아니면 그 동시에 헛되다 이 말입니다. 종교생활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썩고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복받는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자비 속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면서 예배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부흥회를 많이 참석해도 그것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삶이 먼저 변화돼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때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것은 현재 기독교인들이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도구가 돼서 오히려 마귀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좌파적인 그런 음료 전공과 격언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재앙이 내릴 때 살 길을 열어주는 때 보는데 이때가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전선년만 42달 동안 선생님께서 예언하는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이때 살 길이 열리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저는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받고 진리대로 재앙이 오는 때다. 지금은 이 재앙을 회피하는 것은 참된 일을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남은 낭패가 생긴다는 것이 참된 진리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종 받아서 욕먹는 것만으로 흩어내는 것이 아니고 남은 백성에 대해서 참된 이제 순종함으로 늦은 성령을 받아서 적장하고 세례하고 성납하는 변호성사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